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이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 어떡 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응답을 해 주시되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는 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마가복음에는 귀신 축출에 관한 기사가 없고 마태복음에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눈까지 멀게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자기들의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해 진리를 매도하려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자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람들 속에서 밀어내려 하고 그 싸움에서 지는 영혼은 자신이 쌓아온 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이후에 더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에 그 행한 선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찬양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8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3년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인간은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에 본성적으로 진리를 거스르기 쉬운 인간의 무지함과 완악함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본절은 마태의 평행 본문에는 없는 누가만의 독특한 결론으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양심이 밝아지면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도 밝게 드러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본절의 점심은 늦은 아침으로 보통의 유대인들은 평일에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는데 늦은 아침과 늦은 오후에 한다고 하고 안식일에는 세 차례의 식사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먹는 점심을 가장 잘 차린다고 합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의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교훈하시려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탐심에 대한 열정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랍비적 규범에는 11조를 아주 사소한 것도 세분화하였는데 심지어는 뗄 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부정을 범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비판을 근거도 없고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제외하고도 613조에 달하는 규범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선지자를 기념하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후손은 조상의 죄를 덮기 위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마치 조상들이 선지자를 대우한 것처럼 위장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어받은 그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멸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므로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목사들이 자신도 성경을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 하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목사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장면이 본절과 똑같습니다. 54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나라 교회는 성도들보다 목사들이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